안식일이 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뒤편 혹시 나와 있는 부분 가지신 분 계신가요? 뒤편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네.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된 경우는 저는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에게 은혜된 부분이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정말 쉬운 길이다라는 것을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부터 25절까지 성경을 이제 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보도록 할까요?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한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을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서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혹시 지금 말씀 보고 계신가요? 17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는 거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인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의복을 갖춘 자였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단 한 명만이 만나는 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는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회막에 있지 못하게 하며 라고 그래서 다 사람들을 내어 쫓는 겁니다.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좀 더 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의 숫송아지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 23절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문맥이기 때문에 혹시 밑줄을 치실 분들이 있으면 23절에 꼭 밑줄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여기서 보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본래 대제사장은 입고 있는 옷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어요. 가슴에 12개의 보석도 박혀있고 파란색 옷도 있고 여러가지 장식품들이 많이 달려있는 옷을 대제사장은 평상시 입고 다녔어야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본문에 보니까 그 입고 다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색깔일까요? 바로 흰색 옷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하얀색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간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구약시대엔 누구였다? 대제사장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길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아뵙고 싶어도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교제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는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유전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어떤 자손이 태어날 때 그의 성격과 그의 삶을 결정질 수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이번 대제사장은 괜찮았는데 다음에 태어날 대제사장이 이상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되었던 거예요. 야, 다음 태어날 대제사장의 삶을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사네. 하나님을 모르고 사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던 것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신약 시대의 은혜의 시대는 이제 변경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속죄소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잠깐 기다렸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적혀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꼭 이스라엘 사람과 어디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프린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프린트. 그림 순서로 보면 이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라는 물건입니다. 언약궤라는 물건. 이 언약궤라는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죠? 천사 두 명이 보여요. 두 그룹이라고 말하겠죠. 사람이 아닐까요? 두 그룹이 보이죠? 천사 두 그룹과
이제 언약궤가 놓여진 것이 보이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죠? 법궤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들어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냐? 천사 2명이 있었다. 그리고 어딜 바라보고 있다? 이 가운데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다. 속죄소, 시온자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시온자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시대였고 구약 시대에는 속죄소의 시온자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우리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한 모든 일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본문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이죠.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요. 이 스토리를 알기 위해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냐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혔을 때에 안식 후 다음날 일요일 새벽인 거예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에 마리아와 마리아의 주변 인물들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무게가 엄청나고 열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성인 5명이 힘껏 밀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그 돌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열 수 없는 그런 무덤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근데 무덤문이 열려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들이 깜짝 놀라서 누구를 찾아가게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어 라고 했는데 그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러니 위급한 상황이구나. 예수님 시체가 값이 나갈 걸 알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고 그 다급한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다시 무덤으로 뛰어갔는데 가장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먼저 예수님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세마포. 그런데 차마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베드로는 어떠죠? 성격이? 화끈하고 이런 성격이 성경 쪽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무서워서 이제 무덤 밖에서 살펴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직진해서 달려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싸고 있던 두건도 같이 다른 장소에 놓여져 있었고 이 세마포도 놓여져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도둑 맞았구나 라는 심정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누가 남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 명 남은 사람, 같이 동행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오늘 프린트 배부를 받았던 그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의 심정은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는데 그 앞에 천사 2 그룹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천사 2 그룹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천사 2 그룹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이 컵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그럼 천사 2 그룹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한 명은 머리 쪽에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시체를 따진다. 한 명은 머리 쪽에, 한 명은 다리 쪽에 이렇게
천사가 앉아있는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깜짝 놀라는 거죠. 울고 있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인이여 왜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먼저 저희가 오늘 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천사의 위치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머리맡과 다리맡에 있었다 그랬죠?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었던 시온자가 떠오르는 겁니다. 언약궤 그림을 한번 다시 볼까요? 언약궤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천사가 어느 쪽에 있죠? 이거 사실상 이 언약궤에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천사가 양쪽 끝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더 그림보다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양쪽 끝에 이렇게 있고 날개가 모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과 동일한 거죠. 예수님의 무덤과 동일한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장소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속죄소로 변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속죄소. 구약시대의 율법은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무엇을 가로막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왜 가로막을까요? 넌 거룩해야 돼. 넌 이것이 흠이 있어. 넌 저것이 더러워.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어. 우리로 하여금 가로막아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청소년 시기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올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머리에 뭐 바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도 다니던 시기가 사춘기 시기여서 한참 멋도 부리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서 한참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고 있을 시기인데 율법이 저를 가로막는 거예요. 왜?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교회 예배당 올 때에는 무언가를 준비해서 와야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예를 들면 옷차림 그리고 머리 스타일 이런 것까지 다 제재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절대 교회는 슬리퍼를 신고 오면 안 돼. 이런 것도 있었고 모자를 절대 쓰고 오면 안 돼. 이런 것도 제가 청소년 다닐 때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점점 고등학생이 되어지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교회 가기가 좀 껄끄러워지더라고요. 왜? 그 교회 가기가 껄끄러워졌던 이유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법들이 저로 하여금 껄끄럽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뵐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지만 구약에 있는 율법과 같이 사람을 막는 용도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사람을 막는 용도로 우리를 막고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쳐둘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무덤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무덤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형식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시온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야기했다 말씀 구절을 읽을 때 기억했던 것과 같이 그 시온자에 들어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죠? 대제사장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 위에 올려져 있던 옷이 무엇이었어요?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옷이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놓는 시기가 언제인 거냐면 대제사장이 거기 시온자에 들어갈 때 보좌에 들어갈 때만 세마포 옷을 입는 건데 세마포 옷을 내려놓을 때가 언제인 거냐면 바로 속죄가 끝났을 때 내려놓는 겁니다. 속죄가 끝났을 때. 오늘 대속죄일이 끝났어 하면은 그 가지고 있던 옷을 내려놓는 것이 대제사장이 적혀있는 율법 중에 한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읽었던 부분 한 번 더 볼까요? 읽었던 부분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 말씀이죠. 레위기 16장 23절
바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라고 되어 있죠. 세마포 옷을 거기 두고, 이것이 언제 옷을 벗어 내려놓는 거죠? 바로 속죄가 끝났을 때 내려놓는 거라고 합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가 본 세마포 옷의 의미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선포. 그러니 무덤 문이 열려있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 가서 무덤을 둘러보았다 이런 것을 증거하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서부터 쭉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무덤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온자가 막달라 마리아 문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대제사장과는 아예 반대되는 인물이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죠? 7 귀신이 들고 또한 창기의 짓을 하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이 이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누구든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다시 그림으로 넘어와 볼까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시온자 모습 한번 보세요. 시온자. 보자. 이 보자에 보면은 뭐가 하나 있냐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봉이 있어요. 봉 보이시죠? 여기 일다르게 봉. 이 봉이 양갈래 양 2개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이렇게 움직이는 봉이거든요.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가마 같은 형식의 이 봉인 건데 이 보좌가 계속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처음 어디서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첫 보좌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저런 것도 물어보시고 또 서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에덴 땅에서 살 때 그 보좌가 다시 에덴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폐역하고 죄를 짓고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낼 만한 선한 일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또 어디로 옮기실까요? 노아의 방주로 옮기십니다. 그곳에서 노아의 식구들과 만나시죠. 그리고 그 방주를 지나서 세겜으로 이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형식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자 하나님의 보좌가 쫓아오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멀리 가자 하나님의 보좌가 따라오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구조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서 울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장면 같아요. 바로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는 그 만남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겠죠.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어디 앞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울고 있는 여인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신이고 가장 위대한 자라면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저 같으면 더 좋은 일들, 더 유명해질 수 있는 일들 혹은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살아났어. 예언처럼 살아났어. 가장 사람이 많은 군중이 있는 곳에 가서 선포하고도 싶을 테고,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누굴 가장 먼저 찾아가셨죠?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인 거죠.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고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할까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또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다른 뜻과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속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예요. 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 버렸죠. 이제 나머지 한 명만 남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앉았더라라는 부분도 꼭 이따가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밑줄 치실 분들은 꼭 쳐주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로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라고 적혀있네요. 15절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는 말을 밑줄을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동산지기라는 것은 그 동산을 지키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혔던 무덤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한 동산이었어요. 예루살렘 한 근방에 있던 동산. 우리가 동산하면 첫 번째 동산인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의 지기는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문은 다시 닫힌 겁니다. 그 앞에는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리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그룹과 화영검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검이라는 건 성경 속에서 심판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 심판이 말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을 비교하는 글들이 몇 번이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고 무엇을 회복하리라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냐면 에덴을 회복하리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산지기로 오신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누구로 착각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죠. 동산지기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산지기. 그러니까 닫혔던 에덴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는 건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에덴이 어디 있을까 하고 지도를 찾고 이곳에 있을 거야 저곳에 있을 거야 하지만 찾을 수 없잖아요. 왜 찾을 수 없죠? 그룹이 숨기고 불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칼을, 이 검을 막고 있는데 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신 칼에 찔리시고 그 불칼을 없애시고 그리고 그룹을 찢어지고 이 그룹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에 어떤 모양으로 수놓아져 있나요? 바로 그룹의 모양으로 수놓아져 있죠.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에덴 동산에 있던 첫 아담과 같은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사랑을 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하는 곳이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하는 모습으로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으로서 어떻게 갈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력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피로서 이런 담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받았던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 오늘 했던 이야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한 건데요. 마지막 그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은 바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여호와의 계와 함께 살았다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계. 여호와의 계라는 건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것 같이 바로 언약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복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언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것은 몇 번 같이 나누었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복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잘 되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집안 식구들이 잘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바라크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복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땅에게도 복을 주시고 동물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르는 새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새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새에게 복이란 무엇일까요? 나르는 새에게. 나르는 새에게 다가가가지고 동네 가면 비둘기 많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제 택배하다가 사담이지만 택배하다가 비둘기를 깔아 뭉갰어요. 지나갈 때 막 뜨뜨뜨 소리가 갑자기 나더라고요. 보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죽어있는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비둘기에게 복이란 뭘까요? 비둘기의 복.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세계 안에서 날아다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자유를 누리고 그런 것이 복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비둘기에 주어도 비둘기를 먹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이잖아요. 돈. 비둘기에 돈 준다면 비둘기 받을까요?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비둘기의 복이 아닌 겁니다. 동물들에게 복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뛰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먹고 행복하게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란 건 뭐냐면 자신이 본래 만들어진 피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이란 첫 번째 조건 무엇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파생되어지는 것들. 그것을 누리는 것을 2차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것이 파생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의 코에게 생명을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생명을 넣으신 거는 성령을 넣으신 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셨을 때 많은 피조물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부정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또한 저주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을 향해서도 저주하기도 하고 때론 미워하기도 하고 내 삶을 향해 부정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우리의 피조물의 형상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삶에 감사하고 강건하고 하는 것이 복이었죠. 그로 파생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생명력 있는 상태라는 의미하는 거죠. 스트레스 벗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 그것이 강건함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가졌던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래 피조물의 형상처럼 나누고 기뻐하고 함께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복이었겠죠. 오벳에돔에게 말하는 그런 복이라는 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기회가 왔다. 로또에 막 당첨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강건해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예를 들어 주님, 나에게 물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헐겁고 가엾고 힘듭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서술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야, 번호를 알려줄게. 그걸 찍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쭉 반항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에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히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것을 두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냐면, 과거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울 왕일 때에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되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즐거워했는데 자신의 신전을 더 보니까 그 언약궤가 자신의 저주를 주는 거예요. 막 신전이 무너지고 어떤 신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저주가 임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알의 유다라는 지방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바알의 유다. 바알의 유다라는 지역에 이제 언약궤가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몇 년간 방치되어 있던 것을 다윗이 알게 되어져서, 야,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윗이 지은 성은 없었습니다. 다윗성, 다시 과의 성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인 성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냐면 장막, 텐트를 치고 거기다 두었던 거예요. 텐트를 치고 두었는데 그것을 몇십 년간 지속을 했냐면 40년간 지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텐트를 쳤으니까 이 성전의 구조물들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텐트 안에 땡그러니 뭐만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원래 언약궤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우리가 성막의 모형만 봐도 언약궤가 어느 방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방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에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것을 거쳐야 되냐면, 먼저 번제단을 지나야 되고 물두멍을 지나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또 성소 안에서 촛대와 분향단과 떡상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 휘장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 지성소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 언약궤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갔을 때 그것은 들어갈 수 있던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고 또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어야 되고 거기서도 대제사장으로 선출되어져야만 갈 수 있는 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권을 누리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성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왕 때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떡상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땡그라니 뭐만 남은 거예요? 언약궤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텐트만 들여다보기만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지성소 안에, 그 천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시대 때 이루어진 일이죠? 다윗의 시대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장막 시대다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장막. 그래서 찬양단 보면 뭐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단도 있잖아요.
왜 그런 다윗의 장막이란 찬양단이 생긴 거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무엇으로 찬양했어요? 비파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다시 그림 한번 돌아보면 언약궤 있죠. 이 언약궤 주변에서 사람들이 뛰어놀았어요. 다윗과 함께 비파와 소금으로 막 뛰어놀면서 찬양하고 점프 뛰면서 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였는데 다윗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그 구조물이 다 없어졌으니까.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런 구조물 필요 없이 어떤 형식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무엇이 넘쳐 흘렀습니까? 생명력이 넘쳐 흘러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 흘러다니까 그 복이라는 개념이 넘쳐 흐르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나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하나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모든 것이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라는 거예요. 전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초빙을 하잖아요. 이제 예배 드린 시간에. 근데 막 그때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막 설교 듣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회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막 아멘이 안 터져 나온 거예요.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멘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멘들이 안 터져 나오고 그래서 많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서 아멘 안 하는 사람 저주받을지어다니 갑자기 막 신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멘! 이렇게 막 외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한 사람 복받을지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누구와 함께 임했죠? 다윗과 함께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바뀐 거예요. 구약시대는 단 한 명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명만.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첫 번째 만났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그 보좌 앞에 서서 어물쩡어물쩡거리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 울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 그의 눈물을 닦아준 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복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동산지기 무엇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에덴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볼까요? 그리고 아모스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적혀있죠.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다윗의 장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시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아모스서 9장 11절.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적혀있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요한복음 2장 내용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세운 이 성전은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 성전,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세금을 가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며칠 만에 내가 다시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겠다. 사흘 만에.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3일 만이겠죠.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성전인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윗의 성전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천사들이 어떤 자세로 있었죠? 막 근엄하게 서서 칼을 들고 예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던가요? 아니죠? 예수님 무덤 옆에서 뭐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서 앉아 있었다. 앉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쉬고 있다라는 거, 쉬고 있다라는 거. 본래 그 천사들이 해야 될 임무가 뭡니까?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경비병이란 말입니다. 경비병. 에덴 동산 앞을 지키고 있는 불칼을 들고 있는 그룹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칼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지 않죠? 예수님 무덤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앉아 있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신이 본래 해야 될 일들을 끝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래 그들은 막는 자였습니다. 천사들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어.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머리에 젤 바르거나 왁스 바르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바지 입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파라과이라는 나라 가서 예배드리러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이제 거긴 더운 날씨니까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도 더우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반바지에 쪼리에 그래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지 불도 막 깜빡깜빡해요. 막 꺼졌다 켜졌다 막 그러는데도 막 예배드려 막 땀 흘리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막아도 될까요?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보면 그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런 방식으로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천사들이 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길을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나누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17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좀 더 기다렸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17절.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이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들어올 때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방해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야,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네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데 그런 모습으로 있어도 되겠냐? 이렇게 추하다, 업신여겼다라고 하죠.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넌 그것이 모자라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넌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 너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 네 정성이 부족해 라고 우리를 방해할지 모릅니다. 사르의 땅 미갈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갈을 저주하시잖아요. 그 방해하고 있는 자를. 탕자가 돌아올 때 방해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 저 못난 자식을 왜 그리 사랑합니까? 그의 흠을 드러내고 그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버지께 요청하죠. 우리가 못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더럽고 추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자격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꼭 이것을 명심을 하시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언약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개와 함께 거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또한 치유함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 이번에 수요일날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